오늘 말씀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재판의 자리에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리고 또 21절에는 우상들에게 소송하라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재판의 자리로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누가 옳고 그른지 한번 겨뤄보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 오직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이 세상의 진리를 가장한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인지 가려보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반응을 보면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자, 그들이 지금 여기서 섬들, 땅끝 이것은 이제 그 세상 열방을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 앞에 비진리가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은 두렵게 되는 거죠. 진리가 없을 때는 비진리가 진리라고 해도 그것을 다 믿고 그렇게 비진리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데 진리가 드러나니 거짓이 더 밝혀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그런 대처 모습의 말씀이 6절 7절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앞에 보면 막 서로 협력하는 모습인데 뒤에 결론은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아주 견고하게 하는 거죠. 거짓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진리에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미련한 것은 이렇게 죽은 우상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죽은 신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패권자를 세우셔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동이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이 2절에 나오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 25절에 또 한 사람 바사에 초대한 고레스죠. 고레스가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당시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큰 일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열방을 치시고 바벨론을 치십니다. 그 바벨론을 치신 이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어떤 역사에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바사의 고레스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만든 우상을 향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겨루어 보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소송의 자리, 재판의 자리에 부르면서 증거를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내용의 반대편에 보면은 지금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바로 이것이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역사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개인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지난 역사, 지난 시간들, 그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 그것을 깨달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러한 증거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8절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앞에서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땅 끝, 땅 모퉁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 여기서 부르셨다는 의미는 이미 앞에서 이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그 죄에 대한 경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하죠. 원래부터 택함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이런 야곱,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세상 속에 섞여서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 나은 것 없는 그런 악한 모습도 있고, 살아갈 때에는 섞여서 구별되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건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이 기쁜 소식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